오늘 요한계시록 마지막 시간입니다. 벌써 마지막이 되었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교회의 정체성 3년 반에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3년 반은 좀 많이 오해가 좀 있습니다. 그동안 주로 전 3년 반, 후 3년 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7년 대환란 이런 식으로 많이 이해해 왔던 내용들입니다. 네, 성경을 보면 사실 아까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런 요한계시록의 시간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종말의 시나리오로 이렇게 읽어내는 방식은 세대주의적 방식입니다. 세대주의적 방식은 문제가 좀 해석적으로 문제가 좀 많다라고 하는 것이 현재 성경학계의 주된 이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대주의가 주장하는 이론이 아니고 성경에서 과연 무엇을 말하는지 3년 반이라고 하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12장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내용 자체가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냥 있는 그대로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그대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12장이 무엇을 말하는지 한번 보셔야 됩니다. 12장 전체는 교회의 현실에 대한 통찰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11장에 대한 내용을 다루면서 요한계시록의 전체에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구조를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좀 자세하게 제가 써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요한계시록의 종말 이야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다시 얘기하면 요한계시록은 종말 이야기, 미래에 대한 종말 이야기와 또 하나는 이 삽입부와 2장 3장에 나오는 교회의 현실 부분, 교회의 상황과 그리고 앞으로 벌어지게 되는 심판에 대한 내용, 이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2장 3장이 교회의 현실에 그대로 보여주고요. 그래서 7개에 대한 편지가 나오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렇게 쭉 심판 시리즈가 시작됩니다. 그 심판 시리즈가 시작되는데, 제가 지난주에도 설명드렸지만, 이 심판은 4장부터 보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보좌에서 인을 떼죠. 어린 양의 인을 떼고, 그 다음 6장부터 인 나팔 대접 재앙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 인 나팔 대접 재앙의 최종 종착지가 어디냐면, 이 바벨론 심판입니다. 바벨론 심판. 여기서 말하는 바벨론은 상징적인 구약의 상징을 그대로 가져온 표현이라고 볼 수 있고요. 실체는 무엇이냐? 당시 1세기의 로마 제국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박해했던 그 로마 제국이 인나팔 대접의 심판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1차적인 심판의 내용은 로마 제국의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전체 내용이 19장 10절까지 로마 제국의 심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19장 10절 이후부터는 그걸 한 단계 뛰어넘어서 역사의 마지막에 벌어지게 되는 최후의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장 10절부터 21장까지 이 최후의 종말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나 제가 이제 계속 얘기하지만 요한계시록의 심판을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것을 누구한테 이야기하고 있는지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주된 수신자가 누구였느냐? 7교회입니다. 그럼 7교회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이 심판 시리즈를 왜 이야기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계시를 볼 때 똑같아요. 우리가 7교회에게 사도 요한이 설명해 줬던 것처럼 이 계시록은 오늘날 우리 교회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향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들어야 되냐, 이 심판 시리즈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교회의 상황과 연결해서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오늘은 이걸 설명할 텐데요. 요한계시록은 그 당시의 교회 상황을 보여주는 장면이 2장과 3장 7교회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런데 이거는 아시는데
이 중간에 이 삽입부가 있습니다. 나팔과 대접 사이에 10장부터 14장까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10장부터 14장까지의 이야기가 교회의 현실 상황을 설명해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해석이 어려워요. 오늘 12장도 어렵습니다. 지난주에 11장 여러분 알아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어렵죠? 네, 어렵습니다. 12장도 역시 어렵습니다. 2장과 3장에 나와 있는 7교회에 대한 편지는 편지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적으로 기록하고 있고요. 누가 들어도, 누가 보아도, 읽어도 좀 대략적인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 삽입부의 내용은 상징적인 문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학적으로는 묵시적이다, 묵시 종말론적인 그런 문체로 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2장, 3장에 보면 당시 교회의 구체적인 현실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힌트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버가모 교회에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세력들이 있었다.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에는 사탄의 회당이라는 게 있었다.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에는 이세벨이라는 거짓 선지자가 출현했다. 그리고 서머나 교회에는 교인들이 감옥에 이제 박해 때문에 투옥될지도 모르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었다. 그리고 안디바 같은 사람은 순교당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삽입부, 오늘 지금 설명하게 된 10장부터 14장까지의 내용 중에 들어가는 이 삽입부는 매우 구체적이고 심층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상징으로 되어 있는데요. 매우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2장, 3장의 내용은 조금 이야기를 설명하는 듯 하지만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안디바가 누군지, 안디바가 왜 죽었는지, 무슨 일 때문에 그렇게 죽어야만 했는지 이런 내용들을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삽입부 내용은 이렇게 힌트만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초대교회의 상황들을, 7교회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 세계를 움직이는 어떤 심층 세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영적 세계죠. 현실 세계를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의 이면에 있는 그런 영적 세계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테일 묘사가 굉장히 치밀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현실의 상황을 외부에 드러난 것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보이지 않는 이면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독자의 시선을 수면 위에 드러난 어떤 빙산의 어떤 조각 같은 수면 위에 드러난 그런 빙산의 일각에 주목하는 게 아니라 그 수면 아래에 있는 빙산의 거대한 그 실체가 무엇인지를 보도록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사건들의 본질이 어떤 것들인지를, 영적인 그 실체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현실 상황에 대한 어떤 그 본질을 이해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 그리고 또 교회를 향해서는 믿음을 왜 지켜야 하는지, 그리고 혹시나 믿음에서 떠났다면 회개하고 돌아설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11장은 교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2장 역시도 교회를 설명하는 장면입니다. 11장은 증언하는 공동체로 그려내고 있어요. 교회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는 공동체다. 이게 11장입니다. 12장은 교회의 현실 상황을 보여주는데요. 짐승의 통치 상황에서 교회가 받고 있는 고난을 설명합니다. 지금 로마 제국이 7교회를 통치하고 있는 시대인데 그 상황에서 교회가 어떤 상황에 처하고 있는지, 이 짐승의 통치 상황 안에서 교회의 상황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또 13장의 내용을 보면 12장에 한번 들어가기 전에 좀 밑밥을 먼저 깔아드리는 겁니다. 12장의 중요한 내용이 뭔지 설명 먼저 드리면, 크게는 3년 반 여자 용입니다. 중요한 이미지가, 주제가 이런 주제입니다. 3년 반. 이 3년 반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자와 용이 등장합니다.
여자라는 이미지, 용이라는 이미지. 여기 여러분 그 외국 영화에 보면 드래곤 많이 나오죠. 예. 성경에서 나온 용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큰 용이라는 말이 등장하고요. 이게 드래콘이라고 헬라어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드래콘이라는 말에서 드래곤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가상에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세력인 것이죠. 그리고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어쨌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3년반이라는 단어가 여기 나오는데요. 요한계시록 재밌는 것은 뭐냐면 이 3년반이라는 기간이 3년반, 여기서 3년반은 이런 표현으로도 반복이 됩니다. 3년반 또는 42달 또는 1260일 또는 한때, 두때, 반때라고 하는 표현이 다 3년반을 가리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3년반, 42달,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뭐 이런 표현들이 다 3년반의 기간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3년반을 설명하면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사탄의 운명과 연결지어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드래곤이 등장합니다. 용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처해 있는 현실의 심층의 상황에서 지금 성도들이 고난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밑바닥, 그 영적인 그 심층에서는 사탄의 세력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세력이 어떤 실체인지를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의미를 보여주기 위해서 용과 여자를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줄거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2장에 어떤 줄거리로 되어 있느냐, 12장 전체가 한번 1절과 2절을 전체를 한번 파악해 봐야 되니까요.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큰 표징이 한 여자가 태양을 입고 있고 그 아래는 달이 있고 머리에는 네, 여자가 등장합니다. 여자가 등장하는데 해와 달과 12별로 둘러싸인 해를 입었대요. 여기서 해는 태양입니다. 태양을 입은 여자 그려지나요? 상상이 되나요? 옷을 입은 게 아니고요. 태양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이미지입니다. 뭘 설명하기 위한 이미지인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가 등장하는데 그 여자는 해산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이제 진통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해산을 하기 위해서 진통하는 여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부터는 여자 말고 용이 등장합니다. 3절과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또 다른 표징이 하늘에서 나타났습니다. 7 머리와 10뿔을 가진 큰 붉은 용이 나타났는데 그 머리에는 7 면류관을 쓰고 있습니다. 용은 꼬리로 하늘에서 별들의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으로 내던졌습니다. 용은 막 해산하려고 하는 여자 앞에 섰는데 그것은 그녀가 아이를 낳을 때 삼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네, 용이 등장하는데요. 그 용은 나중에 보면 맨 밑에 9절에 보면 사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용의 실체를 설명합니다. 근데 용이 등장하는데 어쨌든 용은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다. 예, 상상하지 마세요. 어떤 그 존재를 설명하기 위한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무시무시한 용이 등장하는데 7 머리마다 또 왕관을 쓰고 있는데 이 용이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하냐면 아기가 태어나면 앞에 등장했던 여자가 임신을 해산을 하려고 하는데 그 아이가 태어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왜 기다리는 거예요? 잡아 먹으려고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5절과 6절 이제 아이가 태어납니다. 5절과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산의 아이는 장차 새 지팡이를 만국을 다스릴 뿐입니다. 그때 그녀의 아이는 하나님 보좌 앞으로 들어올려갔습니다. 여자는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거기서 그녀는 하나님께로부터 예비된 장소를 얻었습니다. 이는 거기서 사람들이 그녀를 1260일 동안 돌보기 위한 곳이었습니다. 네,
이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마침내. 근데 그 아이는 어떤 아이냐? 5절에 설명합니다. 장차 쇠 지팡이로 만국을 다스릴 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 표현은요, 구약에서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장차 만국을 쇠 지팡이, 쇠 몽둥이로 다스릴 자라고 하는 표현은 메시아를 가리키는 거예요. 네, 계시록이 구약의 표현을 그대로 가져와서 그 아이가 누구냐? 메시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기는 태어나자마자 탄생하신 거죠. 메시아가 탄생하셨습니다. 그 탄생하시자마자 어떻게 되셨냐? 하늘로 들려 올라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자는 광야로 도망을 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의 내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A가 태어났고요. 그 아이는 그리스도다. 근데 그 그리스도는 태어나시자마자 하늘로 올라가셨다. 이게 사탄에게 잡아먹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자는 광야로 도망을 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7절부터 또 하나 갑자기 장면이 전환됩니다. 7절부터 하늘로 장면이 전환되면서 하늘에서 미가엘의 군대와 용의 군대가 전쟁을 벌입니다. 7절과 8절, 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하늘에는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미가엘과 그 천사들이 용과 대적해 싸우고 용도 이에 맞서 자기의 사자들과 싸웠으나 용이 이기지 못했으므로 그들은 하늘에서 더 이상 있을 곳을 찾지 못했습니다. 큰 용 옙뱀 곧 마귀의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세상을 현혹시키는 이가 쫓겨났습니다.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쫓겨났습니다. 네, 7절과 8절은 군대, 하늘에서 천상의 전쟁이 벌어진다라고 설명합니다. 미가엘의 군대와 용의 군대에서 용의 군대 사이에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거는 그리스도의 사건을 설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영적인 세계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설명하는데, 어쨌든 군대에서 전쟁이 벌어졌고 용이 미가엘의 상대가 되지 못해서 그 전쟁에서 패해서 결국은 땅으로 내쫓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용의 실체를 설명하는데 9절에 보면 그 용은 옙뱀이다. 옙뱀이 어디죠? 어디 나오죠? 옙뱀. 어디 나올까요? 그렇죠.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에덴 동산에 나오는 뱀. 옛날 그 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사탄이죠. 그리고 그 뱀은 사탄이라고 폭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용은 또 아들을 낳은 여자를 쫓아가지만 여자는 광야에서 나중에 이제 여기 보면 13절에 보면 용이 자기가 땅으로 쫓겨난 것을 알고 산의 아이를 낳은 여자를 쫓아갑니다. 이제 산의 아이는 올라갔잖아요. 이제 여자를 쫓아가요. 여자를 쫓아갑니다. 땅으로 쫓겨나서 이제 여자를 쫓아다닙니다. 이때 그 여자에게 큰 독수리의 날개가 주어지고 그녀는 광야로 도망가서 근데 도망을 가는데 한때 두때 반때, 이건 아까 3년 반이라고 말씀드렸어요. 3년 반 동안 부양을 받습니다.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광야에서. 그리고 뱀이 자기 등 뒤에 뱀이 어쨌든 그녀를 휩쓸리려고 찾아오죠. 근데 땅이 여자를 도와줘서 그 입을 벌려서 용이 그 입에서 토해낸 강물을 삼켰습니다. 그래서 용이 여자를 박해하려고 하지만 땅이 도와줘서 여자가 그 밖에서 살아나는 그 장면들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17절 보면 그러자 용이 여자에게서 분노를 품고 여자의 남은 후손 사람들, 곧 하나님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붙잡고 있는 자들과 더불어 전쟁을 하려고 나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줄거리를 한번 쭉 설명드렸습니다. 상징에 대한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 먼저 한번 줄거리를 파악해 보셨다고 볼 수 있고요.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모르겠죠. 그래서 성경이 이 상징으로 되어 있는 거는 그래서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상징에도 불구하고 이 상징을 해석해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본문 안에.
그게 어디냐면 10절과 11절, 12절입니다. 10절은 1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을 요약해서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11절, 12절은 13절부터 진행되는 17절까지의 이야기들을 전망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10절과 11절, 12절이 이 12장 전체를 해석해 주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구원과 능력과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확립됐으니 이는 우리 형제들을 고소하더니 곧 우리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그들을 고소하는 날 해결하기 때문이다. 네.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모르시겠죠? 네. 여기 이제 10절에 보면 예, 10절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확립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이 9절 1절부터 9절의 내용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이 등장하고 여자가 그리스도를 낳고 그리스도가 하늘로 올라가시자마자 전쟁이 일어나서 사탄이 땅으로 쫓기는 이 장면을 한마디로 요약한 겁니다.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늘에서 그 사탄이 내쫓기게 되었다, 이렇게 인과관계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건을 통해서 사탄이 이제 땅으로 쫓겨나게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요 12장을 설명하면서 대부분 사탄의 기원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미가엘과 사탄이 하늘에서 싸워가지고 쫓겨나서 원래 천사였는데 이렇게 싸워가지고 결국 이제 내쫓겼다, 이렇게 사탄의 기원을 설명하는 걸로 해석을 했는데요. 사실 본문 안에서는 사탄의 기원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어쨌든 결과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태어나셔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속 사역을 행하신 그 사건, 그리고 그분이 결국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나라 보좌 우편에 앉으시죠.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게 된 사건이 영적인 의미에서 어떤 의미가 되었느냐, 사탄이 패배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탄의 권세가 이제 목이 잘리게 됐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땅에 쫓겨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 여기서 이런 표현을 또 들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형제들을 고소하던 이가 내쫓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탄을 설명하는 단어가 고소하는 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 고소하는 이라고 하는 표현은 성경에 이제 욥기에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욥기에 여러분 욥기 읽어보셨죠? 하늘 보좌가 나오는 장면을 아시죠?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과 사탄이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 사탄이 어떻게 하냐면 욥의 잘못을 법정으로 끌고 갑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 법정 용어로 기소라고 합니다. 기소가 어떤 역할이죠? 우리 요즘 말로 하면 검사입니다. 검사 역할을 해서 잘못을 기소하는 거예요. 법정으로 끌고 와서 잘못에 대해서 고발하는, 고소하는 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기소권을 가진 검사 역할을 설명하면서, 그러니까 이 기소권을 가지고 얼마나 마음만 먹으면 이렇게 힘들게 할 수 있겠어요, 그죠? 요즘도 보면 뭐 검사의 기소권이 문제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사탄이 맘만 먹으면 성도들을 얼마나 괴롭힐 수 있는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내쫓기기 전에 성도들을 괴롭히고 또 참수했던 그런 역사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계속해서 얼마나 괴롭혀 왔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본문은 사탄의 최후를 말합니다. 최후. 사탄의 최후가 뭐냐면
그동안 성도들의 구원을 방해했던 이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이제는 결정적인 심판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최후를 향해 달려가는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땅으로 쫓겼다라고 하는 장면이 이제 마지막 단계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자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볼 건데요. 10절이 1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을 요약했다면 11절과 12절은 13절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잘 따라하고 계신가요? 네. 이제 어려우셔가지고 이제 슬슬 졸릴 때가 됐습니다. 네. 11절과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어린 양의 피와 그들이 증거하는 말씀을 인해 그를 이겼고 죽기까지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안에 거하는 사람들아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에 재앙이 있을 것이니 이는 마귀가 자기의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눈을 보고 너희에게 내려갔기 때문이다. 네. 여기 11절에 보면 그들은 어린 양의 피와 그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인해서 그 사탄을 이겼다. 죽기까지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이 교회가 사탄이 패배했기 때문에 교회가 어떻게 되느냐? 교회가 승리한다라고 그래요. 사탄은 패배한 권세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을 통해서 승리하게 될 것이다. 어떻게 승리하느냐?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을 이기셨어요. 그리고 성도들도 사탄을 이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거 형태로 말합니다. 성도가 이길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이겼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탄을 여러분들이 이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이기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방법이 나와요. 굉장히 중요한데 11절 제가 밑줄 그어놨습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흘린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성도들이 그러면 우리 지난주에 한번 얘기했는데요. 여기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겼다라고 했어요. 증언하는 말씀으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 다시 꺼낼 겁니다. 교회가 뭘 증언하는 거죠? 교회의 증언, 교회가 증언하는 공동체다라고 얘기했는데 교회가 무엇을 증언했을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교회 정체성은 무엇을 증언하고 있는가로 판가름 난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계시록의 성도들은 로마 황제가 주의 자리를 찬탈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 현실에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교회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증언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 로마 황제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고 그 상황 안에서도 로마 황제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 증언하는 것이 이 교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도 그분의 승리에 같이 참여하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죽기까지 목숨을 아끼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증언하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성도들이 사탄을 이겼다라고 말합니다. 이겼다. 성도들도 예수님처럼 이겼다라고 하는 표현 속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성도들의 상황이 이긴 상황이에요? 이기지 않은 상황이에요? 이긴 것처럼 보이는 상황일까요? 이겼다라는 표현 속에 이긴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라는 현실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성도들의 상황은 자신들이 보기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진 것 같아요. 진 것 같아요. 로마의 통치자들의 폭력에 이끌려서 감옥에 가야 하고 배제당해야 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 그래서 진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교회를 향해서 당신들은 교회며 이 교회는 예수의 승리에 동참하게 된다. 따라서 사탄을 이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게 메인 주제입니다. 메인 주제입니다. 복음서에 보면요, 이런 주제들이 성경은 계시록에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예. 교회가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것,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이라고 이 땅에 내어 보내주신 복음의 길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로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에는 사탄의 방해가 존재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예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따라가는 교회를 향해서도 사탄의 방해가 존재했듯이 예수님이 따라가는,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대속의 그 길 가운데도, 구속의 길 가운데도 사탄의 방해가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항변, 사람들의 조롱, 이런 것들이 예수님을 계속해서 괴롭혔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못 박히셔서 십자가에 대못을 받고 매달려 계신 그 상황에서 사람들이 또 조롱합니다. 뭐라고 조롱하죠? 당신이 메시아거든. 그럼 내려와 봐라. 내려와 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걸 예수님은 거절하십니다. 이게 사실 성경이 왜 거절해? 우리는 사실 거기까지 가지 못하는데요.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지점은 사실 거기입니다. 예수를 증언한다는 것, 예수님의 주되심을 인정한다는 것,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런 모욕을 당하시면서까지 그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으시고 그냥 죽으셔야 했던 이유, 그것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사실 깊은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복음을 이해하면서도 절반만 이해한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어떤 의미를 담아내야 하는지를 잘 드러내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교회의 길 가운데서도 사탄의 방해가 계속해서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 성도들은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복음이라고 하는 길 자체를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예수님께서 가신 길이라고 생각하지 내가 가야 할 길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셨으니 내가 십자가 질 필요는 없지 않아요?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수 믿는 분이셨어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씁쓸하더라고요. 이것이 우리 이 성도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런 세상이 되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교회를 향해서, 교회를 가리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장에 나오는데요. 성도는 예수님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디든지라고 하는 것은 그 어디든지라고 하는 표현이 고난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계시록은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복음서에도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12장에 나오는 이 여자에 대한 내용은 여자는 곧 교회를 가리키는 겁니다. 교회입니다. 신학적인 내용들을 다 설명하기 좀 어렵고요. 어쨌든 이 여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죠. 근데 그 교회는 구약의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성취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교회는 그 이스라엘의
성취를 이룬 참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구약의 이스라엘과 참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교회를 상징하고 있다고 여자를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교회가 그런 고난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3년 반이라고 하는 이제 진짜 나옵니다. 3년 반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 12장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이 3년 반에 대한 내용입니다. 3년 반. 요 뒤로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앞에 거 잘 안 되는데요. 네, 그 앞, 뒤쪽에 1절부터 9절, 네, 여기 보면 6절입니다.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는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거기서 오는 하나님께로부터 예언된 장소를 얻었습니다. 이는 거기서 사람들의 미련을 1260일 동안 돌보기라고 하셨습니다. 네. 여기에 이제 1260일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1260일은 3년 반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여기 여자 광야로 도망쳤는데 그 광야로 도망친 곳이 1260일 동안 거기 거하게 된다. 광야에서. 성경이 이 교회가 거하게 되는, 교회가 신앙생활에 되는 곳을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광야라고 말하고 있어요. 광야. 계속해서 광야에 대한 이미지들을 계속 설명하고 있는데요. 성경에 이 광야에 대한 이미지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1260일 동안 있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장소를 예비하셨대요.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게 우리 인생에 그렇게 반갑진 않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장소에서 1260일 동안을 거한대요. 근데 이 1260이라는 표현은 뭐냐면요. 아까 그 사탄의 패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탄의 패배. 우리 지난주에 계엄이 있었잖아요. 계엄이 있었고, 저도 그 계엄을 보면서 저는 이게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갑자기 뭐 속보가 뜨고, 그리고 계엄 상황이 나오는 걸 보면서, 이거 맞나? 잘못 들은 거 아닌가? 다시 봤어요. 다시 보고. 근데 이게 맞다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갑자기 막 다리가 떨리더라고요. 다리가 떨리고, 막 심장이 막 벌렁벌렁하고, 막 이런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10시 12월 3일 10시 반에 계엄이 있었고 국회에서 계엄을 한 2시간 반 있다가 1시쯤에 계엄을 해제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상황은 이것이 이제 친위 쿠데타다라는 얘기들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외신에서는 지금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민주화가 이렇게 진행된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할 정도로 지금 국가가 사실상 대통령의 어떤 모든 활동 자체가 불가능한 그런 상황에 도달했습니다. 외신에 의하면 국빈의 방문이나 이런 것들이 다 취소됐다고 하고요. 심지어는 어떤 데서는 해외여행 갔던 한국 사람이 돈을 바꾸려고, 환전을 하려고, 우리나라 돈을 바꾸려고 갔더니 못 바꾼다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까지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지금 좀 위험한 상태이긴 맞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계엄이 해제가 됐어요. 계엄이 해제가 됐고 이제 그 상황이 일단 끝났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모르겠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될지 모르겠지만 처벌이 어떤 식으로 되겠죠. 그렇게 되리라고 믿고 있지만, 그러나 이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처벌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죠?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어떤 불법적인 행동들을 했어요. 마치 사단이 불법적인 행동들을 성도들을 향해서 저질렀던 것처럼 그런 행동들을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을 받았어요. 마치 국회에서 계엄을
해버렸던 것처럼 이제 그것이 판결이 났습니다. 이게 불법이다라고 하는 것이 판결이 났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 힘이 다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죠? 지금 처벌받지 못하고 있어요.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그 처벌까지 가겠죠. 그러나 시간이 필요하죠. 그 시간을 오늘 성경이 뭐라 말하냐면 1260일이라고 얘기해요. 3년 반이다 얘기합니다. 이 3년 반은 11장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그 고난의 그 3일을 그대로 패러디한 겁니다. 3일 반이라고 나와요. 예수님이 3일 반 동안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을 그대로 패러디한 겁니다. 그래서 성도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참여하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런 의미입니다. 사탄이 지금 머리가 잘려서 땅에 쫓겨났어요. 쫓겨났지만 아직 죽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탄이 이미 결정적으로 하늘에 쫓겨났지만 게임이 끝난 것처럼 어떻게 보면 끝났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왔으니까요. 주님이 오실 그날 완전한 이제 종말, 최후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때는 사실상 얼마 남지 않은 것이나 패배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지금 용산에 계신 그분과 비슷한 처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본문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영적인 성격을 거대한 어떤 스토리로 서사로 이렇게 담아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1260일이 사탄이 패배했지만 그 패배한 권세를 가지고 교회를 어떻게 할까요? 패배했지만 어떻게 할까요? 가만히 있을까요? 제가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얘기한 게 저기 용산에 계신 분이 무슨 짓이라도 벌일 수 있을 텐데 이렇게 되면 누구보다도 자기가 처벌받을 것을 확신하고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사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도 여기 보면 13절 용은 자기가 땅으로 쫓겨난 줄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여자를 쫓아갑니다. 여자를 쫓아갑니다. 땅으로 쫓겨난 것을 알고 이제는 여자를 향해서 공격을 다 쏟아부어요. 어떻게든지 더 발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지금 교회가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사도 요한은, 계시록의 저자 요한은 우리에게 계시록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이 바로 1260일, 사탄의 머리가 꺾였으나 여전히 아직 살아서 패배한 것이나 다름없지만 종말의 심판 때 결국 실패할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살아서 남아있는 그 패배한 그 전력이 지금 교회를 괴롭히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계시록의 저자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역사를 주관하고 다스리고 계시지만 이 땅에 악한 일이 왜 일어나는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왜 고난을 받아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 이 사탄이 이 땅에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늘에서 쫓겨난 이 사탄이 성난 채로 돌아다닙니다. 화가 났습니다. 성난 채로 돌아다니고 그 힘을 사용하기 때문에 지금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은 이 사탄의 권세는 시한부입니다. 시한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제가 광고에도 썼지만 기도가 참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께서 참 어쨌든 계엄이 성공이 되지 않은 것도 참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그러나 분명히 제가 확신하는 것은 결국에는 종말로 마지막으로 가겠구나.
처벌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탄의 힘도요 이미 꺾였습니다. 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에 참여하는 자는 그 교회는 이미 사탄을 이겼는 줄로 믿습니다. 예, 사탄의 힘은 이미 시한부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60일이라고 하는 이 기간은 3년 반이라고 하는 기간은 성경이 어떻게 말하느냐,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의 이 교회 기간을 말하는, 그래서 좀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미와 아직 사이의 그 기간을 말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체 내용을 한번 봤고요. 예, 적용입니다. 예, 본 말씀 통해서 한번 적용해 보자라고 하는 거고요. 예, 고난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까? 예. 아멘이십니까? 진짜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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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범근 선수 아시죠? 우리나라 지금도 축구 얘기를 하면은 1등, 2등을 견줄 때 항상 이름이 나오는 사람이 이 차범근입니다. 손흥민이 잘하지만 손흥민을 견줄 때도 손흥민이 낫습니까? 누가 낫습니까? 할 때 항상 등장하는 사람이 이 차범근입니다. 근데 이 차범근이 굉장한 기록을 세웠잖아요. 우리나라가 이 해외 진출이 거의 안 될 때 독일의 분데스리가에 가서 용병으로 100골 이상을 넣은 사람입니다. 굉장한 사람입니다. 지금도 100골, 이제 손흥민이 이제 그 기록을 깼다고 하던데요. 어마어마한 기록이죠. 근데 이분이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를 어떻게 믿었는지를 잘 안 나옵니다. 이분이 어떻게 예수 믿었냐면, 원래 예수를 믿지 않는 분인데요. 가족도 예수를 믿지 않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입니다. 근데 선수 생활 하다가 이제 차츰차츰 유명세를 타기 시작해요.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으로 올라가서 실력이 있으니까 계속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국가대표가 됩니다. 국가대표가 되는데 어느 순간, 어느 날 갑자기 무릎 부상이 왔어요. 무릎 부상. 여러분, 무릎 부상은 축구 선수한테 거의 생명이나 다름없습니다. 무릎 부상. 발목하고 무릎 부상은 축구 선수한테는 거의 생명이나 다름없습니다. 지금도 그 박지성이나 안정환 같은 이런 세계적인 선수들 보면 다 왜 그만뒀냐면 무릎 때문에 그만뒀습니다. 축구를 못 합니다. 왜? 무릎이 아파가지고요. 그 정도로 무릎을 써가지고요. 지금도 축구를 못 할 정도예요. 근데 한번 이 무릎을 수술을 하잖아요. 손을 대잖아요. 그럼 정상으로 돌아올 수 없습니다. 옛날에는 특히 더 했습니다. 지금 의학이 좀 많이 발전해가지고 그나마 조금 경미한 거는 치료를 하고 수술을 하지만 무릎 부상, 무릎 수술은 선수한테는 선수 생명 끝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병원에 갔더니 무릎 수술해야 된다. 이 얘기가 나온 겁니다. 이분이 예수를 믿지 않는 상황이었는데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갔다가 혼자서 교회를 다닌 거예요. 혼자서 다니다가 축구가 좀 잘 되고 국가대표 되고 하니까 교회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와이프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교회를 안 다녔어요. 근데 이제 그런 고난이 오니까 어때요? 그제서야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죠. 여러분, 참 이게 고난의 신비인 것이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전환기를 만들어내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때서야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우연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뭔가 요구하시는 게 있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막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를 하면서 신기한 것은 그 기도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무릎 수술을 하지 않을 정도로 낫게 됩니다. 낫게 되고
그 1년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이 무릎이 낫고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이 독일로 가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에 가서 독일의 프로축구 선수가 되었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할 때 한 가지 조심스러운 게 있습니다. 뭐냐면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이 뭐냐면 잘 됐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결과로 좋은 결과를 이어졌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사범군이라고 하는 인생 속에 무엇을 담아내고자 하셨는지,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삶을 보면요, 그 이후에 완전한 예수의 사람이 됐어요. 완전한 신앙이 됐습니다. 그냥 잘 돼서 예수 믿는 게 아니고요,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인생 광야에서 주인됨을 고백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랑 비슷한데요. 고난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가? 인생 광야에서 주인됨을 고백할 수 있는가? 예수 신앙이 타 종교와 다른 점이 바로 이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고난의 문제. 고난을 다루는 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종교는, 타 종교에서는 고난을 부정한 것으로 다룹니다. 부정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거기에는 고난 없다, 고난이 없는 인생 이꼴 옳은 인생, 옳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가, 의식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식이 왜 안 좋냐면요, 이런 의식을 따라가다 보면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 라고 하는 그런 명분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나는 고난 없는데 너는 왜 이 모양이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고난 없는 것을 자랑하잖아요. 그럼 우리도 이렇게 갑니다. 나는 옳고 너는 틀려 라고 하는 그런 명분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중에, 우리 생애 중에 허락하시는 고난의 신비에 대해서 묻지 않게 됩니다. 그냥 싫어요. 하나님 왜 도대체 나한테 이런 걸 주는 거예요?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뭘만 생각할까요? 고난은 싫어요, 하나님. 그냥 성공과 평안만 주세요. 근데 오늘 아까 보면 하나님께서 그 광야를 교회를 향해서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비하셨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본문은 광야를 신적 수동태로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광야를 예비하셨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광야를 준비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우리는 예수를 따라가면서 아직도 우리의 마음속에 이게 싫습니다. 저도 사실 싫어요. 저도 싫습니다. 우리의 기대와 어긋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이게 없으면 좋겠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쪽으로 자꾸 가는 것입니다. 아멘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이건 뭘 말하느냐? 엄밀히 말하면 아직도 내가 내 삶의 주인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이걸 반드시 넘어서라고 말합니다. 이걸 넘어서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이런 고난을 만날 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고난을 허락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오죠. 그러면 이렇게 질문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광야로 인도하시는 것일까? 내가 그렇게 싫어하는 그 고통인데 이런 것들을 왜 허락하시는 것일까? 그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거는 뭐냐? 하나님께서 가르칠 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르칠 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에게 광야는 반드시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통과해야 되는 그런 통과 의례와 같습니다. 학교와 같습니다. 사탄의 지배에서부터 우리를 그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명예를 물려주기 위한 그런 백성을 만드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구원받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상태로 끌어올리시길 원하시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에 대해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부터 아무것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나한테 주기만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마치 애가 울면 엄마가 알아서 이렇게 그죠? 이 젖병을 꽂아 주듯이 그렇게 좀 꽂아달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물어보셔야 됩니다. 근데 애가 컸으면 애가 크면 이제 학교 다녀야 돼요. 학교 가서 힘든 공부를 해내야 됩니다. 해내지 않고서 어려운 문제를 풀지 않고서 어떻게 성장할 수 있습니까? 광야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를 빚으시는 장소입니다. 이제 광야를 지나는 오늘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고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광야를 준비하실 수 있다는 얘기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 광야 속에서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주대심. 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생각할 줄 알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구원의 기적들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담기를 원하시는지를 묻는 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의 증언대로 여기 오늘 성경에 보면 그의 증언하는 말씀대로 사탄을 이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증언하는 말씀대로 사탄을 이겼다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그 기적을 우리의 인생 중에 담아내길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인생이 언제나 승리와 영광으로 가득하길 바라지만 오늘 말씀은 성도의 삶에 죽음과 같은 그런 고난을 허락하실 수 있다. 내가 나를 사지로 보는 것 같은 그런 고난도 주실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죽음의 자리에 부활의 생명이 찾아들게 됩니다. 그리고 흑암 가운데 빛이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좌절과 실패, 이런 거부, 이런 거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요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겪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생애 속에서 이런 거부들, 이런 아픔들을 통해서 우리의 항복을 받아내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죽게 항복한 사람들, 이런 죽게 항복한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주인됨을 고백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생애 속에 이 기회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믿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응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